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정해진 시간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특별히 예비하신 그 어떠한 것, 유일한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때를 분별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때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이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분별하면서 살죠. 우리가 분별하는 때는 이제 주로 밥 먹어야 될 때, 놀러 가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별하셨던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는 이 육에 속한 것들,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과 연결되어진 거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드린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그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서 보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를 놓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연관되어진 거고, 시간은 한번 패스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에, 또 내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날 한날의 그 시간 가운데, 그때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고 때로는 기대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들을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큰 거가 아닌 그 순간순간의 내 삶 속에 자그마한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어떤 때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이 늘 때를 분별하며 사셨던 것처럼 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때는 분별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행동으로, 액션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미덕이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개를 들고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어 움직여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언제 내가 고개를 들어야 될지, 언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지, 언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일어나 행동해야 될지,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겠죠.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고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 때를 분별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또한 시대의 흐름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져야 그 시대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시대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눈을 들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반드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 말하는 것이 금기되어져 있는 교회들도 많고, 또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목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것은 교회 목사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들은 이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 가운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때를 예수님이 분배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면 1절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16장에서 쭉 보면은 16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제 16장의 그 후반부에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 처음부터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향해 갔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이 때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가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즉시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죽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어떤 저주로, 부끄러움, 수치로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즉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였더니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각자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사명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죠. 그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드려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여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모든 자가 아니라 조건이 있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자는 그냥 이 everyone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오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사실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지를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갔을 때 그 끝이 어떠할지도 아시고 만약 우리가 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끝이 어떠하신지도 압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때 아니면 이 현대시대에 태어났을 때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끝이 어찌한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끝이 어떠할지 저것을 선택했을 때 그 끝이 어떠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그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뭘 합니까? 그러면 그냥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지옥에 가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 다윗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넘어지고 범죄하여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아니면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이 땅에서 살고 난 후에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다 지옥,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조차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진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오고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을 믿는 자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자들, 사실 이게 은혜인 거죠. 10명의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구주 요원이 물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9명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9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와가지고 이 구주 요원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왜 우리 아이를 살리지 못했냐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부모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흔들고 뭐라고 말하지만 딱 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구주요원이 살려준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 구주요원을 통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택한 자들,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택한 자를 구원했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박을 하려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것들을 불평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택한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여쭤보면 안 되죠. 혹시 지금 여쭤봤다가 서류 차고다 해서 너가 아니었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우니까 천국에 가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가끔씩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가만히 냅뒀으면 적당히 살다가 반드시 지옥에 갔을 텐데 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때로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반항했는데도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끝낸 저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꼭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여쭤볼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요, 감격이요. 또 이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남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땐 아담은 피조되어졌지만 범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창조 때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보면 우리는 흔히 아담을 동산지기로 생각하는데 동산지기가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권세는 실로 엄청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 모든 통치권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더 나은 것은 그분의 보좌였습니다. 그거 외에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정말 실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대면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죄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직접 보이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면 귀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을 하시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 자들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남은 자들을 이제 불못에 던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가 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그 이후에는 예수님조차도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짧은 그 사역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며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셨다면,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과거의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내가 이루어라고 말할 때 이 이루다라는 것을 to bring to the end, propose, to make perfect, complete 이런 단어의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신 그 사명을 끝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며 예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지막 사명,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 마지막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이 마지막 십자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다 이루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끝내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마지막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다 이루었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 순간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때를 분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장수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이 결코 살만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매 순간에 유혹을 뿌리치고 싸우고 끊어내고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그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각자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